주기도의 첫 기도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더 강력한 기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간구하는 분들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전역에서 모든 백성들의 삶 속에서 왕의 뜻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도 그 뜻에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이 세 가지 기도는 서로 연결되는 기도이면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더 강화된 기도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가 가장 구체적이고 또 강화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드리면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 기도를 해야 되나? 주의 뜻대로 될 것이 당연하고 결국 주의 뜻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만일 왕정 국가에서 왕이 엄연히 군림하고 있는데 신하들이 왕께 우리 모두가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왕이시여 폐하 뜻대로 다 하십시오,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 역시 지극히 당연합니다.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의 자유와 또 책임이 있음도 믿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둘 중 어느 하나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도 믿고 우리의 책임도 인정하지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라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 기도는 어쩌면 이 창조적 긴장 가운데 주권을 믿지만 또 우리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 긴장 가운데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또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땅에서도 똑같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간구하는 기도가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또 질문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지만 실제로는 내 깊은 곳에는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솔직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내심 바라던 결과가 나오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떻게 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기대에 못 미치거나 원치 않는 결정이 내려지면 주님 뜻이 아닌가 봐요, 그렇게 된 것도 다 주님 뜻이겠지요 라고 하는데 좀 시큰둥해요. 주의 뜻을 모르겠다고 주의 뜻을 알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사과해라, 네 잘못이다, 네가 책임지고 용서를 구해라, 네가 손해를 보는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알려주시면 정말 기꺼이 그 뜻을 받들까요? 우리는 수시로 입에 달고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되겠죠, 주의 뜻대로 되어야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듯이 말하지만 말만 주의 뜻대로이고 실제 욕망은 내 뜻대로 되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겠다 라고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내적인 욕구, 우리의 내적 욕망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욕망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욕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신자는 새 피조물,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된 욕망을 쫓아 살아가던 사탄의 종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새 피조물, 영적 신분이 바뀌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달라지고 욕구 자체가 달라진 자들이 신자입니다. 이런 우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주의 뜻을 쫓아가는 욕망, 열망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또 죄된 욕망이 남아있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욕구와 함께 주의 뜻을 따르는 욕구와 함께 내 죄된 욕망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보다도 내 뜻대로 살려는 욕망이 남아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러니 주의 뜻을 더 분명히 알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뜻을 알면 순종할 용기와 믿음을 주십시오. 저는 주의 뜻을 잘 모르는데 알려주시고 이제 저를 주의 뜻을 잘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성도는 제일 먼저 내가 주의 뜻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보통은 누가 몰라서 못하나 알아도 안 돼서 그렇지 라고 말하기 쉽지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주의 뜻을 잘 모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말씀해줘도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듣고 들어도 그 뜻을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양심의 소리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주장합니다. 자기 양심이 썩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요, 자기 욕심 때문에 많이 생각하고 밤낮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그냥 꿈속에도 나타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자기 뜻이죠. 여러분,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주님, 제가 주의 뜻을 잘 모르는 자입니다. 저의 영적 무지를 인정합니다. 고백해야 돼요. 모른다고 해야, 겸손해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뭘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 기준이 너무 많으면 주의 뜻이 들려도 분별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내 뜻을 그래서 하나님 뜻이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안심한 일은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종종 드렸던 말씀이죠. 제가 40일 작정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형제님하고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형제 대답이, 제가 40일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매님은 절대로 제 짝이 아니라고 합디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제가 기도해 봤더니,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면서 자기는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조금만 지나 보면 자기 생각일 뿐임이 드러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욕심을 가진 상태에서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해도 올바른 응답 받지 못합니다.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서 기도 응답받았다고 달려들면 정말 대책이 없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내 삶의 한계로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종종 그런 말을 듣잖아요.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참 좋은 사람인데, 제가 전도사 시절 생겼던 담임 목사님 중에 교계 정치로 유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욕도 많이 먹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얼마나 정이 많고, 어린 전도사였던 제게 적은 반찬이지만 같이 밥 먹자고 겸상도 해주시고 집으로 불러주시고 가끔은 주머니 속에 있는 1,000원짜리 구깃구깃 꺼내서 교통비 책 사보라 주기도 하고 늘 인자한 웃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 재정을 함부로 사용하고 교회 정치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정치꾼이라고 욕먹는 분이었어요.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깨달은 사실은요, 나한테 개인적으로 잘해주는 사람이 꼭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자한 독재자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독재자는 자기를 반대하는 자, 범법자로 몰아 처형하기도 하고 나라의 전체 유익을 위한다는 핑계로 언론을 조작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입법, 사법, 행정권 3권을 다 손에 쥐고 자기 마음대로 흔듭니다. 분명히 나쁜 놈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너무 인자한 사람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하의 아내나 아이가 아파도 진심으로 안타까워해주고 병원에 찾아가서 밤을 새워주기도 하고 특별 휴가와 보너스도 줍니다. 그래서 신복들은요, 그 독재자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이런 나쁜 독재자가 클래식을 음악을 좋아하고 예술적 감각도 있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좋은 사람이고 호탕하고 심지어 관계를 맺을 때는 아주 겸손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렇다고 인자한 독재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일수록 소위 의리, 신의를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보스가 잘못해도 또는 자기 부하가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서로 덮어주고 편들어줍니다. 의리가 있지 그러면서요. 여러분, 이게 의리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자기에게 어떻게 해주었느냐는 기준만 가지고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생각하다가 분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게 좋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꼭 아닌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청년이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 청년이었어요.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영생에 들어가려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시면서 10계명들을 말씀해 주시자 이 청년이 아주 당당하게 대답하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이 청년 관원은 소위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 아주 잘 드리고 경건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살인, 간음, 도둑질 절대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정말 온전하고자 한다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한테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더니 이 청년은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싫어서 소위 영생, 생명 얻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근심하고 갔다고 그랬어요. 아마 이 청년 주변에는 가난한 자들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상류층 사람들 주변에는 가난한 자가 없잖아요. 다 비슷한 부류끼리 만나니까요. 또 그런 사람들과 만났을 때 좋은 인간관계 맺으면서 밥도 자주 사고 식사 대접도 하면서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야, 역시 잘 베푸는 사람이야. 부자들끼리 모여서 그들 사이에서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경건한 신자로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청년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지 못한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인자한 독재자, 자기들 사이에서 경건한 부자 청년,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괜찮은 사람들이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이루지도 못한 것은 자신의 삶의 한계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 천국 백성은 내 삶의 테두리 안에서 성실하고 요감만 정도로 사는 것,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한다고 해도 눈이 열리지 않으면 자기가 처한 형편 안에서만 말씀 적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세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웃에 대하여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더 깊으신 뜻을 헤아려 알고 내가 더 헌신하고 더 사랑을 나누고 더 말씀을 사랑해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야 할 곳이 어디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갖춰야 될 기본 자세는요, 내가 뭘 원하는가, 내가 뭘 욕망하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뭘 원하는가를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도와주실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분명히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의 방향이 아래에서 위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실현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보통은 내가 계획한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니 신적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하늘이 도와주면 좋겠다. 내 삶에 부딪히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빌리고 싶다는 겁니다. 도와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기보다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순서가 아래에서 위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먹을 것 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병을 고쳐주세요,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기도해야죠. 우리 자녀들의 진로와 입시를 위해서 좋은 선생님 만나도록, 좋은 친구 만나도록, 또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 부흥을 위해서, 노사 화합을 위해서 재앙이 멈추기를 기도해야죠. 그러나 이 모든 기도의 목적이 진짜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위한 기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기도인지, 우리가 자세한 이런저런 목록을 주님 앞에 아릴 때도 그냥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내 평안을 위해서, 내 주변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잘 살 수 있으니까 달라가 아니라, 아예 해결사로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저를 써주시면 제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은데 이런 것들 필요한 것 같은데 주님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십시오 라고 하는가? 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욕심을 구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욕심이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더 넓으신 뜻, 더 기쁘신 뜻, 내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애를 써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다 자기 욕심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고 아래에서 위로 기도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라 그랬죠? 분별하도록 하라. 누가? 내가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거듭난 신자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욕심이 항상 뒤엉켜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탄의 뜻인지 구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될 텐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체념하는 인생 되지 말고, 운명론에 빠지지 말고, 주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만 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가르쳐주면 순종하겠다고 알려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의 좁은 세계관을 넓히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도 하지만 좋은 책들도 읽어야 되고, 앞서간 선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먼저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좋은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제자 양육, 제자 훈련, 사육 훈련 단계별로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영역을 새롭게 알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더 헌신한 분들의 이야기, 간증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전공, 다양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겸손히 배워야 합니다. 저는 입양을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요, 입양을 하고 나서 비로소 입양을 필요로 하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해외로 입양을 보내는 나라구나, 이것도 알게 되었고요. 미혼모들을 비난할 것만 아니라 그들이 건강하게 생명을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또 그런 일탈 청소년 때문에 미혼모가 생기지 않도록 사역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비행 청소년들이 사실 가해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이런 사역을 하는 분들을 또 만나면서 또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 경건하고 착하게 살면 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뜨고 세상을 제대로 보려고 마음 먹지 않으면 우리의 시야가 얼마나 좁은지 모릅니다. 그냥 교회당 안에 갇혀서 내가 만나는 몇 사람 얘기 들으면서 우리 집값 오르고 우리 연봉 오르고 우리 자녀들 그냥 시집장가 가서 잘 살고 이렇게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예술, 스포츠, 교육 각 분야마다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나 역시 한계 안에 갇혀 있는 자인데 이 상황에서 더 사랑하고 더 버프를 하려면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더 기쁘신 하나님의 뜻, 더 크신 하나님의 뜻, 더 넓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내가 하던 대로 내 경험치대로 주장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을 고백하고 무지를 인정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배우고 깨닫고 훈련하는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 뜻은 이것이다 라고 일일이 늘 말씀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대학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간다면 무슨 과를 가야 되나,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무슨 기준으로 택할 것인가, 저 사람이 내 배우자 맞나 아니냐, 이 부동산을 팔아야 되나 갖고 있어야 되나, 이번 선거에 누구를 찍어야 되나, 억지로라도 다락방에 억지로도 오시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말해야 되나, 아이들 학원에 보내야 되나 말아야 하나, 이번 농창 모임에 갈까 말까, 운전할 때, 물건을 고를 때, 음식 메뉴를 정할 때 매 순간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생각하기 귀찮고 뒷일 감당하고 책임지기 싫다고 해서 주님 좀 알려주세요, 마치 점쟁이에게 부탁하듯이 묻는다면 이것은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이미 분명하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해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별하려면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지금 주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기도를 계속 기준을 가지고, 주님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걸까요? 묻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원칙과 기준에 어긋나지 않게 선택한 결정이라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선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선택했는데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순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이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미리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정말 사랑해서 하는 일인가?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서 하는 일인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분별할까? 정리를 해본다면 한 4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살리는 일인가 죽이는 일인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가 멸망시키는 일인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어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생명 살리는 일, 성도가 힘을 얻게 하는 일이면 주님의 뜻 맞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다. 죄인 구원받는 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다.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고 구원받게 되는 것, 주의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일인지 죽이는 일인지, 죄인이 구원받게 되는 일인지 실족시키는 일인지, 첫 번째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냐, 구원하는 거냐, 죽이는 거냐. 나만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진정 살리고 회복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주의 뜻이 분명한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세우는 일인가 아니면 파괴하는 일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요, 죄인을 구속만 한 것이 아니라 온 피조계, 창조 세계도 구속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듯이 모든 피조 세계도, 창조 세계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지 않고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결정 내리고 이런 일을 하면 창조 때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지, 아니면 그 자연을 파괴하는 일인지, 당장에 나한테는 편리해도 결국은 지구를 망치는 일인지, 예를 들어서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거 주의 뜻인 거예요. 편리하게 막 버리면 나는 편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힘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좀 확정된 것이 그 다음 세 번째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요, 이게 창조 질서를 생각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 나에게만 유익한가 아니면 미래와 공동체와 온 인류에게 유익한 일인가 물어보라는 거예요.
당장 내 욕망은 충족시키지만 결국은 인류를 망하게 하고 평화와 자유를 깨뜨리는 일하면 주의 뜻 아닌 겁니다. 성도는요, 나만 잘 되고 내 가정만 잘 되고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잠시 잘 될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이웃, 온 인류에게 유익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사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10년 후, 100년 후도 내다보면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 지도자를 뽑을 때도 지금 당장 나와 내 자녀에게 잘해주는 것, 지금 당장 내가 사는 도시만 잘 되게 하고 결국 50년 후, 100년 후는 내다보지 못하는 정책을 말해서 표를 얻으려 한다면 우리는 그런 후보들에게 표를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차원에서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 매연과 미세먼지를 줄이고 폭력과 더럽고 음란한 조장하는 문화를 배격하고 건강한 먹거리 만들어 나가고 창조 질서를 따라서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진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거 성도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천국 백성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멀리 봐야 합니다. 부산 시민 정도를 넘어서 대한민국 백성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해야 될 질문은, 기준이 있다면 이것이 성도 개인과 교회 공동체를 첫 번째 거룩하게 하나, 더럽게 하나, 하나 되게 하나, 분열시키나. 그러니까 거룩과 하나됨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옵소서. 또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간절한 뜻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하기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에베소 4장에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거룩함과 하나됨,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의 목적은요, 혼자 고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목적은 성도가 온전해져서 봉사일을 하게 하며 뭘 세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다시 말하면 공동체가 하나 되고 거룩해지는 것,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온 우주적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지게 하는 것. 이렇게 하면 더러워지겠나? 깨끗해지겠나? 이렇게 하면 하나가 되겠나? 분열시키겠나? 진심으로 거룩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는 일이라면 주의 뜻에 순종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는 자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늘 마음의 기준처럼, 잣대처럼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해서 하는 일인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서 하는 일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이거 살리는 일인가? 죽이는 일인가? 복음 전개에 덕이 되는가? 방해가 되는가? 두 번째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인가? 그래서 지금 당장 나에게만 도움되는지, 이웃과 온 인류에게 미래에도 복된 일인지, 마지막으로는 주님 닮은 성화, 거룩을 이루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는 일인지, 분열을 일으키는지, 살리느냐 죽이느냐, 창조 질서를 회복하느냐, 거룩과 하나됨을 이루느냐, 이 질문에 물었을 때 그렇습니다 한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주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성도는 아무렇게나 판단하고 아무렇게나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느낌대로 다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숙했다 하더라도 수시로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지 않으면 순간 죄된 욕심이 우리의 판단을 그르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물어보십시오. 묻고 또 묻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긴 하지만 하면서 내 뜻과 갈등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뜻을 알긴 알겠는데 저거 선택하면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힘들게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점점 더 성숙해지면 나중에는요, 내가 좋아서 결정한 일인데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과 같아지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도
그냥 생각 없이 턱 결정만 내리면 다 주님 뜻과 같아지는 그런 경지에 이르는 온전한 성도는 없을 거예요. 내 뜻이 주님의 뜻과 같아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성도라 할지라도, 아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아버지,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지 분명히 알고 그 일 때문에 오셨는데도 기도하실 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두 번째 또 기도하시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게네세토 텔레마스 원문대로 하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 기도와 똑같아요. 이런 기도를 3번 하셨어요. 너무 분명한 주의 뜻을 알고 가는 길인데도 힘들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할 수만 있으면 안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묻고 또 결단하고 기도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뜻을 몰라서도 물어야 되지만 알아도 그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의 뜻을 묻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 뜻보다 내 기준, 내 뜻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사람 만나면 내 품격에 손상이 되지 않을까? 이 사람하고 사귀면 나한테 무슨 유익이 될까?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이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런 질문만을 한다면 내게 도움 될 만한 사람만 만나고 내 품격에 손해될 사람은 안 만나겠죠. 이건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직장을 선택할 때,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질문 합니까? 돈이 되겠나 안 되겠나? 이거 폼 나겠나? 멋지겠나? 알아주겠나 안 알아주겠나? 명예, 이게 편한가 안 편한가? 나의 편리함,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될까? 어느 것이 나한테 더 유익할까?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한다면 어떤 결정을 하겠어요? 그럼 돈 되는 일이라면 거짓말도 하고, 편하기 위해서는 뇌물도 주고, 이익이 되기 위해서 부실공사도 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부정을 저질러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가진 죄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전면에 내세워서 살리는 일인가, 죽이는 일인가,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인가, 계속 잘 되고 나만 좋은 일인가, 아니면 전체를 위한 것인가, 거룩과 하나됨을 이루는 일인가,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될 것이고,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기도하는 자들은 당연히 왕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펼쳐지기를,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자들은 제일 먼저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내 뜻이 잘못될 수 있음을 겸손히 늘 인정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뜻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주의 뜻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주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사랑해서 하는 일인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인가, 그래서 살리냐 죽이냐, 창조 질서를 회복하느냐, 하나됨과 거룩함을 이루느냐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내 뜻과 주님 뜻이 같아지도록 주님 마음을 제게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제목이 되고 주의 뜻이 내 기도 제목이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른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길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른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성도들은 입에 붙어 있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되겠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정작 주의 뜻을 몰라요. 주의 뜻 모르면서 주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고 살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어떻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의 무지를 인정해야 됩니다. 주의 뜻을 제가 잘 모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미 말씀하신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양심의 소리가 주의 뜻인 줄 알고,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으로 많이 듣고 배워가지고 머릿속에 박힌 게 무슨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성경에는 문외한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주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주여, 겸손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미 주신 말씀을 알고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선명한 기준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 묻고 또 묻는 가운데 주의 뜻이 내 뜻과 같아지고 내 뜻이 주의 뜻과 가는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여, 주의 뜻을 무지합니다. 잘 모릅니다. 주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알기를 원합니다. 답을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준을 분명히 주셨는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여 정말 살리는 일인지, 생명을 살리는지, 창조주를 회복하는 일인지, 거룩한 하나님을 이루내는지 하나님이여 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기준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지평이 내 자신의 매만나라고 나만의 안락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이 창조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고 시행할 수 있는 영혼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주의 종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훈련을 통해서도 주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는 기준을 삼게 하시고 더 크신 주의 뜻을 알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한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구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너그 뜻을 따라 순종을 해서 하나님 앞에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룩게 살 힘과 용기를 주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일하신 주님 찬양하오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 왕 대신 주의 뜻을 알아 주의 뜻을 묻고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 저희들이 많이 무지합니다. 거듭났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된 욕망이 남아 있어서 주의 뜻, 주의 말씀의 뜻보다도 내 욕구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겸손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안 될까봐 노심초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순종한 이후에 주께 맡겨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주의 뜻을 묻고 또 응답받아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욕구하는 것이 주의 뜻이 되게 하시옵고 주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그런 은혜에 이를 수 있도록,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뜻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주의 뜻을 늘 물으며
주의 뜻대로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